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볼게요. 13절까지.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고 칭찬하신 그런 믿음이 몇 사람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백부장의 이 고백, 믿음이죠. 근데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놀라운 겁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첫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셨던 그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왔다는 사실을 백부장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곧 인격이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사실 자체를 백부장이 알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는 육체를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를 그냥 말씀 자체를 봤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놀라운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무엇을 이렇게 물고 뜯고 씹고 뭐 지키고 어쩌고 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선악적 결과물입니다.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에 거하심에라고 할 때 그냥 예수님 자체가 곧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달리 우리가 또 어떤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말씀은 다 사실 우리 이성의 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자로 된 말씀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님 모략인데 문자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이 문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자로 된 말씀 내가 지킬 수 있지, 내가 생각할 수 있지, 묵상할 수 있지, 적용점 뽑아낼 수 있지, 내 생활에 대입할 수 있지라고 이 모든 말씀을 다 그냥 본인들이 이렇게 갖다가 쓰려고 그러는데 이 모든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본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때요? 본체이신 예수님 말씀은 인간이 한 말씀도 갖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신학교에서 수없이 많은 큐티 하시는 분들이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실생활에 도움되는 말씀, 결혼 생활에 도움되는 말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말씀 다 쓰고 있지만 그 모든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본체에는 한 사람도 터치를 못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할 때 그냥 이 문자를 자기 세계로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때요?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하나의 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지켜야지라고 나서는 순간 그 사람은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했던 말씀처럼 똑같이 백부장은 지금 뭘 보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본체이시고 저분이 말씀하시면 저분의 그 모든 말씀이 영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가끔씩 드릴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려고 덤벼드는 순간 우리의 어떤 이성적, 철학적, 선학적 이 틀에 맞는 그 프레임에 맞는 말씀으로 다 말씀이 바뀌어버립니다. 관찰 가능한 말씀은 그래서 사실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어때요?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규정이 되면서 말씀이 내게 올 때 나는 죄인이 맞네. 말씀을 대할 때 어때요? 나는 무지한 자가 맞구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내 영광을 추구하는구나. 말씀이 내게 역사하게 되면 나는 무엇을 해도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내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구나 자체가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백부장이 지금 안 것은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이 봤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인간이 개인적으로 주물럭주물럭 거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말씀 연구가 다 무익한 겁니다. 그랬어요. 말씀을 연구해서 주물럭거리는 순간 어때요? 그 말씀은 본래 말씀이 아닌 철학적인 산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개입해 있는 겁니까? 뱀이 옆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동산 남아있는 식화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한 그 지식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뱀이 인용하죠. 동산 모든 식화를 정말 먹지 말라 그랬느냐? 라고 어때요? 하나님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뱀이 가지고 주물럭주물럭 해서 변형시켜서 아담과 하와한테 말하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무 식화를 다 먹지 말라 그랬어? 그때 또 응대하잖아요. 다 먹을 수 있지만 너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토론이 되는 순간,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으냐 토론하는 순간 말씀은 번질되고 그 말씀은 문자가 되고 기호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결국은.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이 토론의 주가 되는 순간 어때요? 되는 순간 내가 주장한 그 주장에 맞다라고 말씀을 접하는 순간 어때?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버리고 나는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뱀에 의해서 유윈 네가 이겼어. 그래, 네 말이 맞잖아. 네 이론이 맞잖아. 너의 논쟁에서 네가 이겼어라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주장하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판정을 누가 내린다고요? 뱀이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 말처럼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럼 낫겠다라고 하잖아요, 백부장이. 그럼 왜 말씀으로만 하면 낫는 거죠? 지금 뱀이 전해준 말, 진짜 먹지 말라 그랬어? 괜찮아, 먹어도 안 주고 괜찮아 라고 그 하와와 뱀이 막 토론을 주고받은 결과 하와가 딱 보니까 괜찮네 하고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토론의 대상으로 주어지는 그 모든 말은 결국은 우리를 이 낚시바늘처럼 낚아가지고 죽게 하는 건데 백부장은 지금 뭘 본 겁니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왜 말씀대로 하면 낫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올렸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는 말씀 자체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을 때에는 야 이제 너희들이 막 뜯어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온 겁니까? 말씀 자체가 피를 흘려요. 피를. 말씀을 터치할 때마다 그 말씀이 흘리는 피를 이렇게 피가 적게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그 말씀이 살린다라고 하는 거,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접하게 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가 놀랍게 여긴 것은 뭐냐면 지금 아직 여기 이 백부장의 고백 자체는 지금 많은 게 숨어져 있어요. 지금 뒤에 예수님이 쭉 펼쳐가게 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결국은 못 박혀서 피 흘리고 살 찢겨 죽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말씀은 그대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때까지 십자가의 사건까지 몽땅 다 백부장이 지금 미리 보고 고백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백부장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신 거죠. 똑같죠. 베드로도 말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보고 말씀 뭐라고 보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들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똑같이 백부장도 이 말을 할 때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의 전체 인생 말씀으로 오셔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결국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려 죽게 되는 그 말씀의 실체, 살 찢기고 피 흘리는 그 말씀의 실체를 백부장으로 하여금 미리 하나님이 보게 하심으로써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낫겠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또 끌고 들어와서 그래 말씀은 낫겠다는 말씀을 또 찾아갖고 이 말씀을 갖다 붙이고 반복 무한 교육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어디 말씀을 대하든 대하는 순간 피가 어이구 이게 말씀에서 피가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해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타고난 천성, 본성, 육체의 본성 자체가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가올 때 근데 어디 말씀을 대해도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인이 병들었다. 백부장 보니까 나았네? 나도 내 하인 낫게 해야지. 내 와이프, 내 아이들 낫게 해야지. 라고 나서는 순간 나의 가족과 나의 혈육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본성 자체를 들키는 거죠. 그러면 백부장은 그런 거 없었습니까? 지금 백부장은 주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오신 자기의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백부장을 부르신 것이고 그 하인의 병듦도 어때요? 주님께서 다 사건 가운데 허락하신 거란 말이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백부장의 고백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고 군사가 있기 때문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말씀의 연결을 지금 이 백부장이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만민이 그 말씀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 말씀 하나 찾아보세요. 시편 19편 말씀. 시편 19편을 보면은 시편 19편 1절부터 올려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하늘이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펴셨도다. 여기 보면 3절 말씀에 언어가 없고 말씀도 없고 어때요?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근데 그 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다음에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소리라는 그 관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나와 있는 그의 소리에 붙은 관주가 밑에 그의 줄이, 죄의 줄이. 보이시나요? 네, 그의 줄이. 자, 다시 말하면 위에 3절에 나와 있는 언어나 말씀이나 그 소리 자체는 이것은, 말하자면 인간과 그 피조물이 내는 소리를 말하는 거지만, 4절에 나와 있는 이 자체는 주의 말씀 자체가 지금 모든 만물을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는, 뉴런이 이 두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잖아요. 그 뉴런과 뉴런 자체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붙어있지 않고 딱 떨어져 있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에 떨어진 공백을 메꾸는 게 이게 시냅스라고 하는 건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시냅스가 이걸 메꿔주고 있는 건데 모든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가 떨어져 있지만 나와 은사가 지금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죠? 박사는 나와 거리를 두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사이는 다 거리를 두고 있는데 마치 머리에 있는 뉴런과 뉴런이 분리되어 있지만 신경전달 물질 시냅스가 그 자체를 이어주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들을 잇고 있는 하나의 줄, 하나의 소리 그 말씀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다음에 그 천지 만물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뭐 하려고? 처음 창조한 모든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더딥히는 과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계속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비밀인데 우리는 항상 모든 걸 인식할 때마다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개별적인 나의 성숙을 추구하고 개별적인 나의 완전함을 추구하잖아요. 그 자체가 지금 어때요? 자체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노린 거예요? 그걸 뱀이 노린 거예요. 네가 단독자로 개별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드린 예처럼 말이죠. 그 뉴런과 뉴런을 이어주는 시냅스가 있다고 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 모든 피조물 새롭게 지으실 때 그 모든 피조물 사이를 무엇으로 이으려고 애초에 계획하신 거였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으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제가 지금 그걸 뭐라고 압축한 바울이 말합니까? 잠깐 얼른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보세요. 에베소 1장 23절. 22절부터 볼까요? 에베소 1장 22, 23. 여러 번 봤던 말씀이지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다음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제 오른손 왼손이 떨어져 있지만 어때요? 몸은 한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을 보게 된 사람이 어때요? 그게 교회죠, 교회. 다시 말해서 거듭나서 교회된 사람은 절대 자기를 개별자로 볼 수 있다 없다? 개별자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성숙이 있고 발전이 있고 완전함이 어디 있어요? 뭐 신령함이 어디 있어요? 모든 다른 복음은 뭘 말하느냐? 네가 성숙해야지, 발전해야지. 아니에요. 발전과 성숙은 다 머리의 역할이지, 머리의 할 일이고 머리의 업무지. 무슨 손이 지 혼자 발전합니까? 머리의 통제를 따라서 온 몸이 균형 있게 발전돼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나의 어떠함을 신경 쓰는 순간 거듭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시편에서 이 모든 피조물도 보니 결국은 다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네. 제가 물리학자의 글을 보면서 뉴런과 뉴런의 이 신경세포가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걸 있는 그 시냅스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다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렇게 또 돼 있구나. 우리가 별개로 떨어져 있지만 성도와 성도를 잇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 그게 예수로서의 피로. 너도 예수의 피름으로 구원받았느냐? 나도 예수의 피름 구원받았어. 그 피와 피 속에는 어떤 불순물도 없듯이 성도 가운데는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가치, 그거 다 부인되고 예수의 피 흘리심만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올 때, 아멘 할 때, 그때 서로가 한 몸됨이 확인되는 거죠. 나머지 모든 것, 너는 이만큼 네가 무슨 금식 며칠 했니? 나 며칠밖에 못했는데 이 따위 차별도 없고, 네가 얼마나 네 자신을 부인했니? 나는 이거 난 부인 덜 됐구나. 그런 차별도 없어요. 무슨 자기 부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순간, 머리이신 그분이 자기의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서 하나 되게 했다라고 하는 그거 그리스도 예수의 고백밖에 아무런 고백이 필요 없죠. 왼손이 아무리 멋있는 반지를 끼워도 결국 얼굴과 머리를 드러낼 뿐이고, 아무리 김종국이가 뭡니까 근육이 좋아도 김종국의 얼굴을 드러낼 뿐이지. 머리 따라가면 근드라 그러나요? 그 돼지 썰모 없으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머리로 영광이 무하시듯이 성도는 개별적인 나의 성실함, 개별적인 나의 성숙함, 개별적인 나의 신령스러움, 그게 아무 쓸모가 없는데 자꾸 개인적인 어떤 거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것은 어때요? 몸이 아니에요. 지금 백부장이 지금 지나가는 말처럼 후딱 고백했지만 뭘 말하는 것이냐. 주님, 집에 누워있는 그 하인조차도 사실은 말씀의 주인공식 주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차피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주님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의 그 신경세포, 말씀의 전기신호가 가서 하얀 나을 줄 난 믿습니다. 걔가 별개가 아니에요, 주님. 주님도 아시잖아요. 집에 누워있지만 걔는 별개 개체가 아니고 말씀이신 주님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몸의 일부 아닙니까, 주님? 말씀을 하세요. 만약 그 하인이 당신 몸의 일부가 아니라면 죽는 거고, 몸의 일부 맞다면 말씀을 하옵소서. 그 고백이 놀라운 고백이죠. 쓸데없이 지금 이 예배 하기가 광고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그래서 백부장의 고백이라는 자체는 집에 누워있는 지금 도원이가 여기 없지만 도원이, 저도 큰딸이 없지만 큰딸, 미국 가 있는 아들, 대구 가 있는 딸, 강릉에 계시는 어머니, 아버지, 모든 것이 말씀, 육신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말씀에 보이는 줄로 연결되어 있다면 지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어디든지 간에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근데 머리이신 주께 붙어있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떤 말씀을 말하는 단체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개별적인 그 개체의 어떤 성숙과 어떠함에 신경을 쓸 겁니다. 그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말씀과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참, 이게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는 우리를
말씀을 딱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좀 먹지 말라 그러느냐 어쩌고 계속 말씀을 하고 토론하게 하는 말미암아서 그로 하여금 어떠한 결단을 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데 백부장은 말하잖아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달리 뭘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하인은 뭐 기도를 했습니까? 백부장이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금식 기도를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따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하인한테 너 왜 나왔냐 물어보면 백부장은 말하죠. 머리 신 주님이 낫게 했어. 너 왜 이렇게 뭐 어떻게 다 모든 것이 어때요? 머리 신 주님이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만 말할 때 그게 누구의 고백이었어요? 그게 앉은 멍에를 낫게 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었죠. 우리의 경건 따위 왜 주목하냐? 우리의 권능 주목하지 마. 우리가 한 권능하고 한 경건한다. 나도 베라산에서 이 변화되신 예수를 나도 봤어. 놀라운 체험이 있지만 그 놀라운 영적인 체험, 경건한 그게 아무짝에 쓸모없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머리에 신축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모든 행함 자체, 뭐 정도 그것이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고백할 때 머리에 붙어 있는 성도인 것이고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면 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자기의 경건과 권능과 뭐 신령함과 경건 뭐 영적인 삶 가운데 신경 쓰고 있는 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뱀과 지금 계속 지금 입하고 하고 있어요. 뱀과 지금 토론 중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옳으냐? 먹지 말라 그러느냐? 아니야,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걸 먹지 말라 그랬어. 아니야,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그 토론 중에 있는 거죠, 그냥. 그러나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제가 하도 이 말하니까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데 밥 한 숟가락을 떠도 주께서 먹게 하신 거다. 네가 먹는 게 아니야라고 할 때 그때 이미 성도는 머리신 주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때 이미 성도는 천상에 교회에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하면 그 충만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도 주의 몸으로 자고 있는 것이고 잠을 자도 제가 잠을 못 자갖고 아주 힘들었는데 또 말씀하다 보면 또 잠깐 잊어버려요. 또 그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물론 까먹고 있다가 다시 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가운데 또 퍼뜩 깨어나는 순간 나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지라고 또 보게 되는 그 순간 잠깐 이 시간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까딱 이렇게 하면 이걸 은사를 못해서 맨날 부러워하는데 은사가 그랬나? 이거 되게 쉽단 말이지. 이렇게 이 혼자 이러냐고 아니란 말이죠. 머리신 주의 뜻 가운데 이렇게 된 것처럼 성도가 어느 구석에 있더라도 아니야 주님이 하게 했어 주님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는 머리신 주의 통제를 받아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돼 무슨 그리스도 보이기도 하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하고 있는 증거야. 그분은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형체로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건 다 가짜인 이유가 머리털 나르고 후광 비친 예수는 다 가짜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역사하시고 그 모든 말씀에는 사적인 개인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서 분리된 죄악임을 알게 하는 피가 묻어있는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탐욕을 품고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개별적인 하였다면 챙기려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예수를 죽게 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피 흘림의 어떤 주체라는 사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성령이 역사하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 줄이 아까 성령이었던 거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했다는 걸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부인했다. 다시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야. 이 사실로 우리를 매일매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매일 예수를 부인했다가 다시 또 주로 얼마 시인했다가 이 반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0장. 제가 이 말을 안 했는데 최집사님이 지난 주일 낮 설교인가 오후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언급해줘서 제가 또 좀 기뻤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 33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보면 32절 시 나오고 33절에는 어때요? 부인 나오잖아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다. 그럼 베드로 끝난 거예요 이제. 근데 어때요? 31절 말씀
3절에서는 베드로, 인간적인 베드로, 개인적인 베드로로서는 계집장 앞에서도 예수를 3번 부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아버지 앞에 버림받는 지옥 갈 자가 맞다는 게 드러났단 말이죠. 나는데 어때요? 30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병이를 고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아니고 우리 경건이 아니고 본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낫겠다고 예수 이름을 시인한단 말이죠. 베드로로서는 예수를 부인함으로 넌 지옥 가야 마땅함이 드러났고 머리이신 주께 붙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진병을 낫게 했던 그 베드로는 내가 아닌데 이건 분명히 개인적인 나의 경건이 아니야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시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서는 아마 노력해도 결국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줄로 말씀의 줄로 우리를 묶어 놓으실 때 그때 우리가 아니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시인케 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나로서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죽을 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는 어때요? 예수님을 시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대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말씀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벌써 연결되어 있는 그들만이 주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을 하는 자체가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뭐 이대로 예수를 부인하다가 그러면 죽으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순간에 벌써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마음의 파장이 어떤 마음에 뭔가 있을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해야지라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혹시 생기나요? 생긴다면 그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맞다, 나라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신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다. 근데 어차피 복음 자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무책임한 거예요. 아무도 그래서 자기로서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이 가다가 예수님이 어디 간지 알아야 따라가지. 예수님이 올라가 버렸는데 하늘로 기어갈 수도 없고 어차피 예수를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다가 말씀만 남기고 갔기 때문에 근데 말씀으로 왔다가 말씀 남기고 갔는데 그 말씀을 왔다가 남기고 간 그 중간쯤에 뭐가 항상 서 있습니까? 항상 십자가가 서 있어서 항상 피가 나오는 거죠. 자기의 개인적인 삶 자체를 추구함 자체가 죄인됨을 아는 자들 그들만이 어때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참 자연스럽죠. 나로서 안 되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살아갈수록 개인적인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치매 걸린 노인들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개처로 나라 안 되는구나. 결국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시인케 할 때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만 읽고 마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잘못 짜갖고 지금 말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봅시다. 3절. 함께 볼까요?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 한다는 것은 어때요? 나의 개인적인 영역 자체가 없다는 거죠. 밥 한 끼를 먹어도 개인적인 나의 주인됨의 영역은 없어요. 주님께서 밥 한 끼를 먹게 하시니 먹는 거죠. 그게 주님이잖아요. 호흡하는 것도 어때요? 주께서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시니까 호흡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도 햇빛을 준다 하잖아요. 햇빛 하나 오는 것도 어때요? 주께서 허락하셔서 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주라 한다면 나의 사적 영역은, 나의 개인적인 영역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게 해요? 성령이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거, 물과 성령으로 본 어게인 됐다면 나의 개인적 영역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또 경건한다, 뭐 거룩하다, 뭐 또 성실하다 그런 어떤 차등적인 자리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there is no difference. 차별이 없는다. 차별이 없느니라. 목사가 더 경건하고 집사님은 덜 경건하고 그런 차이가 없어요. 주님 보시기엔 다 흙덩어리고 다 벌레 같은 존재들이고 물로 싹 심판의 머리를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차등 경건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이없어요. 아이고, 저게 무슨, 제가 볼 때 흑인은 다 똑같아요. 흑인은 다 시커매가지고 뭐 아무 차이, 내가 볼 때 흑인은 아무 차이가 없어.
근데 그들 사이도 무슨 박사가 있고 있더라고. 근데 제가 볼 땐 다 그냥 시커먼 써야죠. 물론 그들도 우리를 볼 때 다 똑같다, 누런 것들이 똑같다라고 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차별이 없는데 우리끼리 차별을 만드는 거죠. 뱀말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은 우리는 예수로서의 주되심만을 고백하는 삶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주되심 아래서 편안하게 돈 벌고 편안하게 사업 계획도 하고 편안하게 케이크도 먹고 뭐 아까 뭐지 하나 하얀상 가디건도 사고 그러는 거죠. 다 주되심 주님의 주되심 안에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에 매일 주의 은총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니 주께서 친히 이 모든 말씀이 완성되라 오셨고 주님이 친히 완성하신 그 말씀의 혜택을 성령의 줄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심으로써 이 혜택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피 흘려 만드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새롭게 보게 하시는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여드립니다. 아멘.